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게 되면 좀 커다란 주제들을 본다면은 말에 대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것이 오늘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지혜라는 것과 입술, 혀, 입, 말, 이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12장에서도 한 15절에서 20절까지 혀에 대해서 나와 있고, 13장에서는 2절과 3절, 14장에서는 3절, 7절, 23절, 이렇게 곳곳에 말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비슷한 말들이거든요. 다 거의 비슷하면 앞에서 했던 말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입술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이 지혜로움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면서 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입술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도 또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긴 또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탈무드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입에 대한, 말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광대에게,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또 한번 찾아와라 해서 시몬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과 제일 나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 뭔지. 자,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광대, 그리고 요한이라는 광대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담아온 것을 이제 그 임금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근데 시몬의 상자를 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요, 보니까 좀 잔인하긴 합니다만 그냥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탈무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같이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혓바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요한의 상자를 딱 풀었더니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역시 열어보니까 사람의 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를 끼치는 나쁜 것,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 연구소, 가정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최고야, 제일이야, 제일 소중해, 이 말을 부모로부터 많이 듣고 싶대요. 두 번째, 총 4가지인데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단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거, 세 번째, 너만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언제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4번째입니다. 이건 특히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 4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가장 듣기 싫은 말 첫 번째, 네가 잘하는 게 뭐니? 이걸 제일 싫어한대요. 네가 잘하는 게 뭐니? 이건 한국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 마음에 드는 게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왜 이렇게 넌 다 못하냐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그렇지. 넌 맨날 그래. 그럼 그렇지. 이 세 가지가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 무심코 또한 한 말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로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근데 이것이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동체, 가정, 특히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느냐? 그 이유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권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 지금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풀러 신학교 파사데나에 있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에 그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생 때에는 이분이 능력 사역에 대한 그 과목도 가르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문화 인류학자예요. 원래는 인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쓴 책 가운데에 어떤 책이 있냐면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고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부르면 그게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주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인류가 다 무너지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리세팅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잖아요. 디폴트 시켜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노아부터 새로운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커피 브레이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명령을 똑같이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그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권세가 그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뺏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면서 그 권세를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하셨는데, 그 회복할 때에 동시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말이라고 하는 권세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과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권세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힘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가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주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입술에 구원을 이루는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믿어서 생각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길을 또 입술에 두으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 입술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 입은 사람 살리는 도구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사람 살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이웃조청 주일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잠잠했던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그 입술이 권세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입술 가운데 선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비난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비판적인 말을 할 때에도 무너뜨리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살리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러니까 비판인데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바울 사도께서 심판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몸을 파는 여인이 잡혀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가지고 다 일단 쫓아보낸 다음에요, 그 여인에게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어디냐 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정죄하기는 싫어. 그러나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거든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죄가 있으니까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말로 죽이면서 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면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접근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과 비판과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안 좋은 말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로서 그 혀의 권세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살리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죽이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우리
네, 7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입술과 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내용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입술의 권세를 사용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입술에 구원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듯이 입술이 지혜로운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죽이는 곳으로 우리 권세를 쓰지 않게 하소서.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습니다.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